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교회에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 새벽 기도를 나가도 11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마음 한편에는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불안함.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마치 점수판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30분 체크, 성경 3장 읽기 체크, 전도 1명 체크.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이것들을 못하면 하나님께 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수많은 규칙과 의무사항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복잡한 종교 의식도 아니고 수많은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수천 가지 종교적 행위보다, 수백 가지 의무사항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는 습관처럼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찬양팀에서도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이 청년의 고백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형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는 같은 민족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이나 종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주민,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십시오. 말만 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드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할머니를 찾아가거나 도와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매주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드리고 장을 봐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청년의 섬김을 통해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베푸는 사랑은 아닙니까? 편할 때만, 여유 있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베푸는 사랑은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불편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 사랑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구하는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작은 사람 하나를 섬길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 저희는 내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가장 어려운 덕목, 겸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얻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높이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의 뿌리. 성경은 교만을 매우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교만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것이 사탄의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교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 내 방법이 더 낫다고 믿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오해합니다. 겸손을 자신을 낮추고 자존감을 버리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하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겸손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의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 힘만 믿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겸손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겸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혹시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겸손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매일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제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실천 없는 삶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SNS를 확인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십시오. 뉴스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봉사나 희생을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커피를 사면서 뒤에 있는 사람 것도 함께 계산해 주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실제적인 실천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누군가에게 답장을 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쳤다.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을 보는 대신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다른 약속이나 일정보다 예배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예배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기도할 때는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섯째,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리이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이면 52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같은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이기게 합니다. 힘들 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결정할 때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천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을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작게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며 말씀을 암송하게 하옵소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저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재물을 쌓았고 큰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누구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사는 사람의 결말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고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도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도 떠난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지금 이 순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신으로 섬겼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며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저희의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로 충분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까? 왜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을까? 이제 그 답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천 가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의 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평안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사랑의 열매들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하늘에 쌓는 보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수많은 규칙과 의무사항들로 자신을 짓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함을 원하십니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3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많은 것들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3가지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가져오며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이 3가지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이 세 가지로 충분한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언젠가 한번 해봐야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큰 변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아침 5분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하나의 결정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서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오늘 작게 시작한 것이 내일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 여정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4장 9-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믿음의 동료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성경을 읽을 사람,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으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를 만나십시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5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에 내일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주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갈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저희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됩니다.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이나 종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수많은 종교적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오늘 작게 시작한 것이 내일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료와 함께 가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 가지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 수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세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와 부담으로 여기며 지쳐왔습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겸손하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공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실패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갈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의 축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